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태준 강도사님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짓기 전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장소였는데요. 그런데 이 산당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장소는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렇게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일천번제를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허영심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주 진심으로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장소가 산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정말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일이었겠지만은 하지만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셔서 정말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솔로몬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솔로몬이 만약에 가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인정을 받았으니까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은 자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또 다윗의 아들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은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특출한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비록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솔로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점짜리 정답을 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치세를 솔로몬의 다스리는 기간을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 사명을 먼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또 이런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심으로써 솔로몬이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왕의 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제사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위 그리고 가장 많은 권력과 재산과 또 어떤 어 인기 명성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우리가 그 행동과 말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모습은 우리는 크게 다른 두 가지 모습으로도 비슷한 유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6 장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 장을 보게 되면은 당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그 당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은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이 방주를 만든 시기는 뭐 최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노아의 그 삶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즐기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바다나 강과 같은 물가가 아니라 산속에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곧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냐라는 그런 조롱 속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지켜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홍수가 났었고요. 그 홍수가 났었을 때 방주를 만든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은 노아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갖고 있던
율법의 지식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은 처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유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또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도 비록 그가 왕이었지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왕의 지위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게 된 이후부터는 초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는 다르게 자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방식을 하나님께 섬겼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새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새로 물갈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새술은 새부대라는 그 말과 같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남들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것이 더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며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게 될 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그 위태함이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은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돌아서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아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려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신학적인 수준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느냐,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늘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향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정말 특수한 사명을 부어주신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대부분 성도 청년들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지식, 그리고 정말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본향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섬길 수 없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간의 관계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쉬운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 산수에서 덧셈 뺄셈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난이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어찌 보면은 남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붙잡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심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함으로써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루어지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유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오는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기억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삶을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기억을 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 또 저희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